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설날을 앞두고 교회의 형들과 세배 특공대를 조직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조직한 것은 아니고 어떤 형이, 이런 거 하기 좋아하는 형이 조직을 했습니다. 세배 특공대는 교회 어른들께 세배를 하러 다니는 특공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데 어느 장로님은 마음씨가 좋으니까 얼마를 주실 것이고, 또 어떤 집사님은 얼마를 주실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목록에다가 찾아다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름을 적고 목표액을 옆에 적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만반의 계획을 이제 세웠습니다. 이게 세배 특공대였는데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우리의 목적은 세배가 아니라 세배돈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일찍 우리 모두가 이제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지 어떤 한 장로님 댁이었는데 막 문을 두들겼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당황스러운 모습으로 나오셨는데, 어제 늦게까지 일을 하셨는지 오늘 늦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돌아설 수가 있습니까? 목표액을 채워야 되는데.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옆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옷 입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세배를 넙죽 하였습니다. 주무시다가 좀 손님을 맞아서 미안하셨던지 당시로서는 그에게 2,000원씩 세뱃돈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집의 목표액은 1,000원이었습니다. 200% 목표 달성. 우리는 막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오늘 한 바퀴 돌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어가지고 다음 집으로 갔는데 세뱃돈은 종이가 아니라 떡국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떡국 한 그릇 먹고 가라 이러면서 또 떡국을 끓여주셨습니다. 그 다음 집에 갔는데 또 세뱃돈이 아니라 떡국으로 떡국 한 그릇 먹고 가. 그래서 그날 아침에 떡국 3그릇 먹었습니다. 그 다음 집이 문제였는데 우리 주일학교 부장집사님 댁이었습니다. 그 부장집사님은 아주 근엄한 얼굴로 청천벽력과 같은 해산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집으로 다 돌아가. 우리가 왜 돌아다니는지 그 어른이 모르시겠어요. 다 간파를 하고는 야, 이러지 말고 집으로 가라 이래가지고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집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해산을 하면서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첫 집에서 받았던 2,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초등학생 다운 발상이죠. 예.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세배라는 말은 새해를 맞아가지고 어른들에게 절을 하는 것인데, 그 어른들의 건강을 기원하면서 또 공경하는 마음을 담아가지고 절을 한다. 그래서 세배, 해세자에다가 절배자 써서 세배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어른은 기특하다고 덕담도 건네시고 또 세뱃돈도 주시고 하는데, 언제부턴가 이게 앞뒤가 바뀌어가지고 절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 되었습니까? 세뱃돈이 목적이 되었습니다. 손자들, 어린 손자, 손녀들 오면은 파란 거 주면은 절대 안 됩니다. 무슨 색깔 줘야 됩니까? 누런 색깔, 아주머니 그려져 있는 그거 줘야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배는 절하는 것이 우선이고 덕담과 세뱃돈 이것은 다음입니다. 그게 선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데 예배라는 말도 한자로는 예를 갖추어서 절을 한다. 하나님께 절하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가 절차를 순서를 정해놔서 그렇지 절이 아닌 것처럼 보여서 그렇지 이게 사실 절하는 절차입니다.
하나님께 절을 하는데 만약에 초등학생이 세뱃돈 받을 목적으로 절하면 그것은 선우가 바뀐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의 목적이 바뀌면 이게 곤란한 거예요. 하나님께 절하러 온 것입니다. 이게 예배의 본질이고 목적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배는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받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원래 예배라는 말 속에 드린다는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그냥 예배한다 이러면은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이 당연한 얘기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으로 정해놨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예배 드리는 교회. 그 교회가 당연히 예배 드리지 뭐. 근데 왜 제목을 굳이 이렇게 했느냐? 예배를 받으려는 목적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는 목적으로 바로 드리는 교회가 되자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할까요? 예배를 드리려면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방향.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좀 기네요. 자,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네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네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예배를 안 하느냐? 뭔가라도 예배를 합니다. 하나님께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은 뭔가에라도 절을 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왜 그러느냐? 인간이 원래 만들어지기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신령스럽게 생긴 나무가 있으면은 나무 앞에 가서도 뭘 해요? 절하고 빕니다. 돌이 있으면은요, 절하고 빕니다. 참 재미난 것이 가다 보면은 성물 공장이 있죠. 돌 파는 공장, 공장이란다. 가게가 있습니다. 성물 가게가 있는데 그 성물 가게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세워놨는데 비석도 세워놨지만은 또 이렇게 부처님 상도 세워놓고 이래 해놨습니다. 근데 그건 전부 다 파는 물건입니다. 상품입니다. 그래서 성물 가게에 세워놨을 때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절하거나 빌지는 않아요. 그런데 누가 그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럴싸한 장소에 세워놨다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얼마나 비는지 모릅니다. 많이 빕니다. 그 참 재미나죠. 남태평양 파푸아뉴기니에 가면은 어느 부족은 카고 신앙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카고 신앙. 카고는 대형 그 화물 싣고 다니는 트럭도 카고 트럭 그러죠. 그 카고는 그 화물 차라든지 화물 배라든지 이런 것을 카고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은 짐 싣고 다니는 배를 섬기는 거예요. 화물선 배를. 화물선 배를 하나님으로 섬깁니다. 어째서 그렇느냐? 예전에 오래전에 그 지나가던 화물선이 무슨 일이 있어서 이 섬에 잠시 정박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싣고 가던 생필품, 물품들을 이 섬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던지 이 사람들이 또 그걸 기다리는 겁니다. 또 화물선 배가 지나가다가
우리 섬에 들러가지고 많은 선물을 또 많은 복을 주고 갔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주님 재림을 기다리듯이 그 섬의 부족 사람들은 뭘 기다리느냐? 화물선을 기다립니다. 화물선이 재림하기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어요. 자, 우리가 보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나무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돌 앞에 가서 절을 하고 화물선을 하나님이라고 기다리고 이거 보면은 좀 우스꽝스럽고 좀 어떻게 보면 미개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게 아니에요. 나무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사실 나무를 섬기겠어요? 무엇을 섬기겠어요? 돌 앞에서 절하는 사람들은 돌을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누구를 사랑하는 겁니까? 카고 화물선이 오기를, 화물선이 마치 하나님이 되는 것처럼 화물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화물선을 위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하는 겁니까? 이 정도로 제가 바꿔서 물었으면은 눈치껏 알아채셔야 되는데, 여러분 사실 나무 앞에서 절을 하고 돌 앞에서 빌고 카고를 기다리고 화물선을 기다리고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그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예배 행위는 그 밑바닥에 무엇이 깔려 있느냐? 자기 사랑이 깔려 있습니다. 자기에 대한 애착, 자기 사랑, 자기를 위한 것, 이게 다 그 밑에 다 깔려 있습니다. 나무 섬기는 것도 돌 섬기는 것도 화물선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어찌 보면은 우리하고도 닮아 있고 우리도 깨어있지 못하면은 똑같이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서두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방향이 하나님이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라 받기만을 위해서 내가 받을 것만 생각하고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방향과 나무와 돌과 화물선을 섬기는 사람들의 방향과 다를 게 있나요? 없어요. 똑같아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은 뭐냐? 방향입니다, 방향. 그 방향이 누구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미신이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방향이 항상 나를 위한다, 나를 향한다. 그 예배가 항상 나를 향한 방향으로만 예배에 임하고 예배에 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배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배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길게 읽었지만은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 요한이 환상 중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지상의 예배가 아니라 천상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가장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예배의 핵심, 순도 100%의 예배라고 보면 됩니다. 그 예배에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서 자기의 무엇을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드리고 있어요?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24장로들이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면류관을 내가 쓰질 아니하고 면류관을 누구에 드립니까? 보좌에 앉으신 분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이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 앞에 하나님께 이 면류관을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쓰질 아니하고.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다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이 여기에 잘 드러납니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는 드리는 거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천상의 예배의 모범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의 본질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방향이 중요해요. 그 예배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깨어나야 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깨어나야 한다. 옆 사람을 한번 살짝 보세요. 깨어 있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눈 뜨고 있다고 다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 뜨고도 잘 잘 수 있어요. 예.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 말씀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은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달리 얘기하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하는 것을 우리는 교회 전통에 따라서 공예배 이렇게 부릅니다. 공예배. 공예배를 참되게 드리는 자, 그런 자를 또 하나님이 찾으신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예배를 참되게 드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드려야 됩니다. 예전에 우리 이성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하신 얘기인데 제가 다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다른 더 합당한 얘기를 못 찾아서 우리 이 목사님 거 허락 없이 갖다 쓰는 겁니다.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하나 생겼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 술집 문 닫게 해달라고, 망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술집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았는데 이 술집 사장님이 망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이 옆에 이 교회 목사님이 우리 술집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술집이 문 닫게 되었다 이래가지고 경찰에 가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그래 이제 경찰관이 불러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목사님이 기도해서 이 술집이 망했다는데 맞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에이 기도했다고 술집이 망합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하나님이 목사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 안 믿습니까? 안 믿습니다. 옆에 있던 술집 주인이 펄쩍 뛰면서 그럽니다. 아닙니다. 틀림없이 목사님이 기도해서 우리 술집이 망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아니 그럼 술집 사장님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은 못 믿겠다 그러고 술집 사장은 믿겠다 그러고 뭐 우스운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나오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거나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오거나 이 자리에 앉아 있거나 하는 것이 비슷한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계시다는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우리가 여기에 예배하러 오는 시간에는 우리 의식을 깨워야 됩니다. 우리 일주일 동안 세상을 살다 왔기 때문에 모든 의식이 어디에 가 있느냐 사실 세상에 가 있어요. 어제 연기 나는 거 보셨죠? 저는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이고 작년 3월달처럼 되면 어떻게 하나, 오늘 잠은 자겠나. 그래서 차 타고 가봤잖아요, 산 뒤에.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그냥 이 자리에 온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살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러 올 때에는 반드시 이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의식을 깨우는 절차.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아니면은 어제 주무시기 전에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 세상살이에 찌들려 있던 네 마음, 이 의식, 이걸 깨워서 내일 내가 예배 드리러 간다.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나아간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 의식을 깨우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있던 내 의식을 보이지 않지만은 분명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 의식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예배가 드려집니다. 그래 하지 아니하면은,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항상 우리의 의식이 사람을 향해, 사람 봅니다.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오늘은 또 목사님이 코맹맹이 소리가 좀 많이 나네. 뭐 이렇게 코감기, 목감기가 살짝 와서 조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꾸 그래 되는 거예요. 예배, 기도자, 찬양, 모든 것을 내 마음속으로 평가하거나 판단하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우리 의식을 깨워서 하나님께로 의식을 맞춰야 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찬송한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의식을 깨워야 돼요. 의식을 깨워서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사실 예배가 드려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예배실 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마음으로 습관처럼 이거 습관을 들이세요. 같이 해볼까요?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간다. 그 생각을 하세요. 마음속으로 이 말을 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려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은 예배에 담아야 됩니다. 뭘 담아야 되느냐? 내 삶을 담아야 됩니다. 뭘 담아야 된다고요? 내 삶을 담아야 됩니다. 자,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여기 영이시라는 의미는 다른 것도 많지만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계신다. 모든 처소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살아야 된다. 이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슨 어떤 신비한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진리를 쫓아서 어렵지만은 그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를 쓰는 그 삶입니다. 그 삶이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받으시지만은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육신의 소용,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거 그거 다 하고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성령이 계시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마음껏 하고 싶은 것을 제어하고 절제하고 그 성령의 소욕에 맞추어 가려고 애를 쓸 때 그 자리에서 이미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무엇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성막도 성전도 거기에 몇 가지 차려놓는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설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진설, 차려놓는다는 말입니다. 병, 떡병자. 원래는 정확히는 그 나라 문화권에서는 빵입니다. 빵이 주식입니다. 그래서 빵을 상위에다가 차려놓습니다. 그럼 뭡니까 그게? 밥상이에요, 밥상. 밥상 차려놓는 거예요. 누가 드시는 거예요? 제가 화가 안 났으니까 겁먹지 마시고 대답하시면 돼요. 누가 먹는 거예요? 누가 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드시라고 차려놓는 하나님 밥상입니다. 근데 거기에 떡이 몇 덩이냐? 12덩이, 한쪽에 6덩이, 한쪽에 6덩이. 그럼 딱 나오는 게 있잖아요. 12덩이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 12지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그 빵을 직접 드시겠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드실 만한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밥상, 하나님의 음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내가 먹기에 합당한 음식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 밥상 차려드리는데 생선 썩은 거 한 마리 올려드렸어. 드십니까? 국이 다 식었어. 반찬 다 식었어. 상했어요. 그걸 드실 수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실 만한 밥상을 차려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그래 이 정도면 내가 맛있게 먹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에 무엇이 담겨야 되느냐? 우리의 삶이 담겨야 됩니다. 한 권사님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제가 같이 생활을 했던 권사님인데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 아마 5살 정도 됐을 때에 아이가 둘인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그 차는 뭐 다 폐차가 되고 몸도 많이 망가졌지만은 뇌를 다쳐가지고 뇌 한쪽을 드러냈어요. 그래 뒤에 두개골이 함몰돼 가지고 이렇게 한쪽이 쑥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됩니다. 지적 지능이 아주 어린 아이, 한번 4살 정도, 3살, 4살 이런 정도로 뚝 떨어졌어요. 몸 한쪽을 못 움직입니다. 이 집사님이 키가 얼마나 큰지 뼈가 그냥 통뼈예요. 키도 크고 뼈도 굵고 막 사람이 그냥 서양 사람 같아요. 팔다리도 길고 얼마나 무거운지 혼자 잘 못 움직이니까 그 권사님은 또 키가 아담하네. 그리고 이 권사님이 그때부터는 남편을 막 또 이렇게 세우고 화장실 데려가고 그게 이제 생활이 되었어요. 그렇게 뭐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말이 안 되는데 이제 지적인 지능도 한 3살, 4살로 뚝 떨어졌는데 아이들한테 아버지를 얼마나 깍듯이 모시도록 아버지 앞에 가서 앉아서 반드시 인사하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보내고 학교 갔다 오면 아빠 학교 다녀왔어요. 이래 시키고 뭘 또 결정할 일이 있으면은 아버지는 판단력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래 지금 고민 중입니다.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 키웠습니다. 그래 평생을 그래 키웠어요. 그래서 그 집 아이들은
멀리 제주도 가서 살다가도 아버지 무슨 일 있다 이러면 비행기 타고 바로 날아옵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키워놔가지고. 그런데 이것도 뭐 하루 이틀이지 10년, 20년, 30년, 40년 이래 가니까 사람이 배겨납니까? 이 권사님도 나이가 이제 들고 하니까 손발이 안 틀어진 데가 없어요. 손가락, 뭐 손모, 발모, 허리 다 틀어져 가지고 골병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픈지 밤에 끙끙 앓는다고 잠을 못 자요. 그래, 권사님이 그래도 새벽에는 어쨌든 달려 나오려고 해서 나와서 기도하는데 어떤 날은 막 웁니다. 힘들어서 우는 줄 알았는데 자책하면서 울어요. 나중에 보니까 신방 가보면은 하는 얘기가 자책을 그래 많이 해요. 항상 여보 그래 힘들지 이게 아닙니다. 이게 됩니까?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십 년인데 막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막 남편에게. 그래 놓고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파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울면서 회개해요. 그래 합니다. 이 권사님은 남들 그렇게 흔하게 뭐 전도에서 봄 나들이 간다, 가을 나들이 간다, 뭐 또 산악회 어디 간다 한 번도 못 가요. 한 번도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잡니다. 남편 또 무슨 뭐 부를까봐 무슨 일 생길까봐 항상 설잠을 자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망가지고 백이겠습니까? 그래 그렇게 하다가 제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권사님 너무 많이 울고 내가 막 이렇게 했어요 저렇게 했어요 내가 막 소리 지르고 그래 했어요 이래 하는데 제가 막 뭐라 했습니다. 그만큼 했으면 됐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자책을 하냐. 그 힘들어서 소리 지를 수 있지. 무슨 권사님이 천사도 아니고 평생 동안 어떻게 그래 하냐. 소리 지르고 싶으면 소리도 지르고 막 화를 내고 싶으면 화도 내고 싸우고 싶으면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만큼 했으면 됐지. 뭘 지금 자책을 하고 그렇게 하느냐. 그럼 막 야단을 치면서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권사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예배였어요, 사실. 그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무슨 순도 100% 순결하고 뭐 그런 것만 하나님 예배로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에 버거워가지고 막 쓰러지고 넘어지고 참지 못해서 소리도 버럭 지르고 그거는 안 받으시느냐? 받으십니다. 그것도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참 아픈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면서 또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이렇게 어쨌든 그 마음 중심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그 마음 중심에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걸 받으세요. 그걸 예배로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리저리 넘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세상 한가운데 거센 바람을 맞고 살아갑니다. 그래 바람의 영향은 받지만은 물들지 않으려고 몸부림칩니다.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꺾이지 않으려고 그래 또 몸부림을 칩니다. 자주 넘어지고 무릎팍이 깨지고 해도 또 일어서서 버티고 한 걸음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자신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 삶을 하나님은 예배로 받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바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세요. 마음의 중심을 말씀으로 향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배로 받으십니다. 올 한 해 예배 드리는 성도로 사시고 그 예배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한 해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